저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기다리는 것보다도 더 크신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날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그 주님 아기 예수에 오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대되시죠? 또 어느 해보다 더 우리가 간절히 또 주님을 소망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고난과 또 환난이 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닥을 쳐본 적 있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뭐 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때 잘 될 것 같았는데요, 잘 안 됐습니다. 건강할 줄 알았는데요, 병을 얻었습니다. 좋은 관계로 끝까지 갈 것 같았는데요, 관계가 끊겼습니다. 우리의 예상과 다르게 관계가 악화되고 재정이 악화되고 상황이 악화될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자신감이 무너지는 그런 순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하죠. 난 참 약하구나. 난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절박한 상황을 우리는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바닥을 실패, 또 패배, 또 망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닥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닥은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가진 것이 없고 이 맨바닥에 이제 바닥을 치는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만 남은 그 순간, 그 자리가 바닥입니다. 어제 제가 핸드폰을 보니까 이 배터리가 5%였어요. 5%. 배터리 충전된 게 5%. 5%면 뭐 어디도 못 갑니다. 결제도 안 되고 전화도 하려고 하면 끊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가 또 됐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벌벌 떨었습니다.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찾은 건 뭘까요? 충전입니다. 이 충전된 게 없어지니까 이 핸드폰이 이제 그냥 방전될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으니까 제 마음에 급한 불이 떨어진 겁니다. 그제서야 충전을 하려고 뛰어다니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닥에 처한다 할지라도, 바닥으로 우리가 추락하는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는요, 여러분 혼자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더 단단하게 붙잡고 있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이 조니 데니히라고 하는 이 팔이 없는 이 장애를 가지신 분을 봤습니다. 다리는 온전하지만 팔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이 루마니아에서 태어났는데 이 부모님이 이 아들을 그냥 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가게 됐어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청소년 시기를 지나면서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놀리는 것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팔이 좀 자라게 해주시고 팔 생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에 그런 기도 할 수 있죠. 근데 그 기도대로 팔이 자랐을까요? 팔이 자라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시무룩하고 또 마음의 우울함에 가득한 상황에서 지냈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듣게 됐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나누는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들이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저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들에게 장애가 있고 저들이 아픔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큰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이 없어서 이제 팔이 생기도록 기도를 했는데 지금 당장은 팔이 생기거나 팔이 뭐 이렇게 자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나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기대가 되고 바라보게 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이 팔이 고쳐지고 팔이 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삐뚤어진 마음이 고쳐지는 게 먼저였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를 만나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 손으로 피아노를 치지 못하고 발로 피아노 치는 그런 작곡가가 되고 가수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바닥을 만날 때 어찌할 수 없는 전체의 정명의 순간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하게 붙들고 하나님만이 하실 큰 일이 드러날 때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은 바닥을 한번 쳐봐야 해야 됩니다. 바닥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재정이 조금 줄어들고 뭐 건강이 나빠진다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때 가서야 깨닫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여만 되는 것이었구나. 그런 진리를 우리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바닥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바닥에 가야만, 바닥에 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미가서 7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닥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를 일으키시고 아멘. 여러분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아멘. 여러분의 마음도 다 일으켜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바닥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큰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인생의 바닥을 찍은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르보니게의 여인이라고 말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수르보니게,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자, 수르보니게는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시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인들, 이 페니키아 사람들은 해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지도에 보면 자주 색깔이 있죠. 자주색 염료 공장이 있어요. 왕의 색깔, 왕의 의복이 들어가는 아주 값비싼 염료 공장이 있어서 이곳에 사는 사람이다. 그러면 좀 산다. 돈이 있다. 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이네.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은 바로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부유층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것이 갖춰지고 돈도 많을 것이고 여유가 있고 풍족할 것 같은데 이 지도를 보십시오. 어떤 신전이 있습니까? 바알 신전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악한 여왕으로 알려진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여기예요. 자, 눈으로 볼 때는 부족한 거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바닥을 치는 곳이 바로 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살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요,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영적 사각지대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거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거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시간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언제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적인 감각으로만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내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고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그 부유층, 그 여인, 오늘 좀 불쌍하게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이 오늘 그 두로와 시돈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의 말씀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두로 집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요, 넉넉하여도 고칠 수 없는 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이 있으면 뭐합니까? 좋은 의사가 있으면 뭐합니까?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빈곤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닥에 있을 때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자녀의 문제를 납두고
그 바닥을 기면서 간절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누굴 만난 겁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오시고 그냥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먼저 찾아오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바로 바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는 좀 이것과 좀 유사한 사례가 또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요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아까 수르보니게 여인은 좀 부유층의 여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떤 권위자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회당장, 유대 사회의 막강한 권력,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주관하고 모든 유대 사회의 질서를 잡는 권위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 낭독자를 누구를 세울지 지명하는 권한도 있었습니다. 재력, 인품, 성품, 가문 다 검증이 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닥이라고 하는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도 마찬가지로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고 엎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묘하게, 이거 제가 이게 그려본 건데요.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이 부질없고 고난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그저 바닥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들의 또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면 다 되는 걸까요? 명예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일까요? 권력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힘이 있는 것 같고 칼을 휘두른 것 같은데 그게 전부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은 이러한 바닥을 만나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엎드리자. 오늘 이 자리가요, 그냥 납작이 엎드리는 자리.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밥할 때 누룽지처럼 그냥 딱 달라붙어가지고 주님만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오늘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버틴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손을 내밀고 주님 붙잡을 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제 바닥에 있는 여인이 이제 이방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좀 구하고자 했는데, 야, 너에게 줄 떡은 없다. 자, 너에게 줄 은혜는 없다. 차라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 말씀을 그냥 이전까지는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 유대인들은 받을 은혜가 있었고 넘치지. 이방인들이야말로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멀게 떨어진 사람이니까 개 취급하는 거 맞을 수도 있겠지. 근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좀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개는 어떤 동물입니까, 여러분? 특히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먹어도 되는 동물, 먹지 말아야 되는 동물들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이 부정한 동물, 정한 동물 나눌 때에 이 부정한 것은 뭐냐면 굽이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는 돼지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그리고 이 되새김질하지 않는 동물 중에 하나, 구약 시대부터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 중에 하나, 그게 뭘까요? 바로 개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인종차별만을 말하는 언어가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에 지금 이방 사람들은 뭐와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씀을 깨달아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곱씹어 본 적도 없습니다. 말씀을 되새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비유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영적으로는 이방인과 같은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알고 깨닫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 하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따라서 따라하겠습니다. 묵상. 자, 우리 시편 1편 1절에서 2절은 이 묵상하는 자가 은혜롭고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바닥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거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거든요. 우리 감리교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적인 기근, 영적인 바닥,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것 같지 않은 그 자신의 상태를 그 일기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조지아주에서 선교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도 내 마음이 간절하지 않고 내 마음이 그 구원의 사실이 내가 진짜 구원 받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는 거였죠.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 신앙의 바닥을 찍었을 정점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로 회심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다시 영국으로 도망치듯이 와서 올더스게이트 거리를 걸을 때 1738년 5월 24일 여러분 한번 우리 일기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예요. 같이 한번 자료가 있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너무 길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8시 45분경 누군가가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원을 위해 신뢰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나의 죄를 아니 나의 죄까지도 씻으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다시 이 메마른 심령을 메마른 뼈를 살려내는 것은 바로 말씀인데요. 오늘 이건 말씀을 통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요 말씀의 깨달음으로 영적인 이방 사람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뭘 보실까요? 우리 아버지가 자녀를 볼 때 뭘 보면 기분 좋다고 하죠? 자녀가 먹는 거 보면 기분 좋고 또 밥을 달라고 하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가 돼서 말씀을 원하고 생명의 양식을 원하고 그것을 소화함으로 주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누가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힘든 시간, 힘든 어려운 고난의 시간, 경제적인 기근과 위기의 시대, 여러분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내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허기로 더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더 깨닫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방인은요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 마가복음 7장 28, 29,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여인은 개들도 아이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개들도 먹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부스러기라도 흘려주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니까요 감히 말씀을 듣게 해달라, 말씀을 가르쳐달라,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바닥에 누워서 바닥에 기면서 그 상 위에서 떨어지는 거 뭐 없을까? 강아지 키워보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밥 먹을 때 개들은 어디로 들어오죠? 상 밑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주인 옆에서 먹는 거 다 쳐다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난기가 있으니까 줄까 말까 하다가 먹으면 저를 물더라고요.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원하는 것처럼 이 이방 여인, 이 불쌍한 여인도 그런 은혜를 구했더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성경 원어인 헬라어를 보니까요, 이 부스러기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하는 그냥 얘기 알아들었던 그냥 빵 조각, 과자 부스러기가 아니라 헬라어로 푸살로라고 하는 어원에서 이 부스러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 흥미롭게도 이 푸살로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여러분, 악기의 줄을 퉁긴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악기의 줄을 퉁긴다.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따라합니다. 여기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이 부스러기와 찬송은 즉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이 뭘까요? 찬송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심령 가운데 나와 부딪힐 때, 반응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은혜가 복받쳐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말씀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서, 말씀의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찬송의 힘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심령에, 따라합니다. 말씀이 내 심령에 쿵 하고 부딪히면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과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는 뭐냐면, 말씀에 충만한 유대인들이 먹는 그 음식, 말씀의 그 떡, 여러분, 말씀에 부요해서 말씀에 아주 가득하게 채워져서 그만 너무 충만해, 나 그만 먹을래. 여러분, 이때 그 감사함과 기쁨이 흘러나올 때 그 부스러기 같은 그 흘러나오는 은혜를 나도 좀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간절함, 말씀의 은혜를 먼저 충만히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터져나오는 건 바로 그것이 곡조 있는 찬송인데,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찬송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높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감격할 때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요 고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찬송가를 유독 많이 지은 사람이 성경에 찬송가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수천 곡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은 여성인데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찬송을, 시를 지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녀는 10세가 되기 전에 모세오경을 외우고 잠언 전도서를 외우고 아가서를 외웠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이 크로스비를 너무 사랑하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녀에게 성경 말씀을 읽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비가 훗날 어른이 돼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머릿속에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대한 서재가 들어있다. 내가 시를 쓰려고 할 때면 성령님께서 그 서재에서 적절한 말씀을 꺼내 내 입술에 놓아주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부를 찬송도 크로스비의 찬양인데요, 그냥 우리는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런 찬양을 지었을까?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것은 어디서 나온 것이라고요?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철저하게 성경적 교리에 기반하고 있는 그의 찬송, 그의 삶에 말씀이 혈관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그런 시가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지었던 찬송 가운데 인내하신 구세주여, 여기까지. 이 찬양도요, 어떻게 지었느냐, 이 크로스비가 감옥에서 간증하고 집회하고 찬양할 때에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선하신 주님, 다른 사람은 다 구원할지라도 저를 그냥 지나치지 마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이 크로스비에게 달려들어서 저에게도 구원해달라고 이런 외치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크로스비가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외침이 꼭 뭐와 같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맹인인 예수님에게 저 눈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받은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와서 그 제수의 외침과 성경 속의 맹인의 간구를 연결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여기까지. 자, 여러분 말씀이 갈급한 심령에 그 말씀이 닿고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회개의 역사, 변화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적용할 때 여러분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제라도 바닥에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도 올 수가 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바닥에서 처하는 반응,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누구 탓하고 하는 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오히려 바닥일수록 철저하게 내가 영적인 이방이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말씀 듣고 찬양 부르는 그 마음으로 이 바닥의 삶을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 바닥에 주시는 바닥의 자리에 주시는 부스러기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소화돼서 찬송까지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시간 원래 걸리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면 이 작게 그냥 읊조리던 찬양도 더 커지고 또 내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옆집 이웃이 함께 찬양하고 묶였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다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먼저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으로 충만하자.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것 없습니다. 내 자녀 얘기할 것 없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흘려주는 그런 부스러기의 은혜가 오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닥에 처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찬송을 듣고 놀라는 겁니다. 야, 저 끝까지 간 사람, 망할 때까지 망한 사람이 저렇게 찬송을 하다니 저 사람 마음속에는 저를 일으키시는 무엇인가가 있구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바닥에 설 때마다 다른 거 붙잡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우리 승희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닥에 설 때마다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의 부스러기라도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찬송이 흘러나와 누군가에게 임하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